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존중은 좋은 씨앗과 같아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즉 존중은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는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는 우리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측해보면 누군가가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값싼 은혜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이루고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좋은 결과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전에 누군가가 좋은 원인을 제공한 까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좋은 열매는 좋은 씨앗의 결과이고 나쁜 열매는 나쁜 씨앗의 결과와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보면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고 원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결과를 대한다 해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사람을 존중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복음 전도자를 존중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복음 전도자를 존중하기 전에 이미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찾아왔던 천사가 그에게 전해준 말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서 고넬료에 대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넬료가 두 가지 차원에서 존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고넬료는 하나님을 존중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존중했다는 사실에 대해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란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존귀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경외한다라는 것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존중은 소중히 여기는 것이며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 당시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장교였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누구보다도 가이사를 주로 고백해야 했습니다. 가이사를 신처럼 여기고 황제로 숭배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넬료는 가이사를 경외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가 지배하는 피지배 나라 중에 하나의 신으로 취급되던 하나님을 경외했고 자기 나라의 황제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둘째,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을 존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구제란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며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증명되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조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중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고넬료의 신앙과 삶을 통해 그가 당신을 존중히 여김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나님은 그에게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해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명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들 중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당시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하는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복음 전도자를 초청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고넬료는 복음 전도자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인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 전도자를 존중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전하는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복음 전도자가 전하는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도자를 어떻게 대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말씀 전하는 자를 욕한 사람들을 보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양면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과 보응입니다. 보상은 잘하는 일에 대해 상을 주는 것이며 보응은 잘못한 일에 대해 벌을 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가 잘하는 일에 대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이 보상과 보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잘한 일에 대한 보상과 잘못한 일에 대한 보응에 대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는 베드로를 존중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러 온 베드로를 존중했는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첫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을 택하여 복음 전도자를 모셔옴으로 베드로를 존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씀을 받은 고넬료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경건한 사람 하나를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나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명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 전도자인 것을 알고 그를 존귀히 여기며 잘 환대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을 선택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며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택하였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경건의 가치와 귀중함을 압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경건한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모셔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넬료는 미리 복음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함으로 복음 전도자인 베드로를 존중하였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를 통해 말씀을 듣기 전부터 이미 복음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가 마음을 잘 준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에 자기만 이 귀한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고 친척과 친구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친척, 친구들까지도 복음을 들을 준비를 하게 하였습니다. 복음을 들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을 받을 마음의 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기경은 묵힌 땅이나 맨 땅을 갈아엎어 옥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씨앗을 심기 전에 먼저 좋은 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고넬료는 복음을 들을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옥토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고넬료는 겸손한 마음으로 맞이함으로 복음 전도자인 베드로를 존중하였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것은 겸손과 상대에 대한 최상의 존중을 의미합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기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피지배 사람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고넬료는 그런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 전도자를 존중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접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베드로는 고넬료가 엎드려 절하는 것을 만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신이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복음 전도자로서 겸손하였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도자는 나무꾼의 손에 들린 도끼와 같습니다.
나무꾼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도끼를 갈고 닦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복음 전도자를 갈고 닦습니다. 때론 말씀에 대한 가르침으로, 때론 고통스러운 훈련으로 갈고 닦습니다. 나무꾼이 잘 갈리고 닦인 도끼를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듯이 하나님은 교육과 훈련으로 잘 갈고 닦은 복음 전도자를 사용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여기서 도끼나 복음 전도자는 각각 나무꾼이나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주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복음 전도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8, 29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베드로는 고넬료의 부름을 받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율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 때 제6시에 지붕에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까지 하셨는데도 베드로는 끝까지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여 고넬료를 만남으로 율법주의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더 이상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넬료를 국적이나 신분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34,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남으로 예수님이 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넬료가 겸손했듯이 베드로도 겸손하였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존중했듯이 베드로도 고넬료를 존중하였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베드로도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고넬료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넬료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앞에 있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이런 믿음을 소유했기에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가 당신을 경외하고 늘 기도하며 백성을 구제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가 되자 고넬료에게 그의 합당한 은혜를 베풀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그의 집으로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고넬료는 말씀을 사모함과 복음 전도자를 존중함으로 그와 가족과 친구들이 구원을 얻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사모하며 복음 전도자를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유함을 가지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